2022년 첫 주일입니다. 2022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들, 또 좋은 기억들로 가득하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해 봅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많이 보셨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늘이 여러분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름을요, 어제보다는 오늘 한 번 더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작년보다가 오늘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작년에 드렸던 보다가 오늘 드렸으니까 더 많이 드린 게 되잖아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약장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고요. 어제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롭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 인간은 옛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가죠. 그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충족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골로새 교회도 그런 거짓 지식에 솔깃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욕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뭐 이렇게 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영적인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막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귀가 솔깃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 그 영성이라는 거는 막 금욕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막 자기에게 어떤 막 학대를 가하는 것이 어떤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귀가 솔깃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
적인 것에서 어떤 막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고 영성인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요, 영성을 남들보다 뛰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영성이 깊어.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너보다가 금식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식의 횟수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의 횟수를 가지고 사람 기죽이고, 기도의 양, 뭐 새벽 기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 이거는 영성이 아니죠. 영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죄인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그게 영성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내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것, 내 삶의 목표를 주님으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인 것이죠. 그런데 금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뭐 이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막 세상적인 게 좀 솔깃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욕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나는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유혹이나 그런 솔깃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신년에 사주팔자 보면 읽어보면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7월에 귀인을 만날 것이요 하면은 7월에 기다려지잖아요. 또 서쪽에 재물이 운이 있다 하면 서쪽이 어딘지 막 살펴보게 되잖아요. 막 괜히 서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것.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솔깃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솔깃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솔깃하게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은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좋은 것에 솔깃솔깃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요, 옛것, 헌 것은 버려둬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옷을 벗는 것처럼 이제 벗고요, 새 것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놓은 옛것, 옛 옷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것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 이유를 이제 김춘수 시인처럼 이름을 부르지 않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에 보면 왜 그런지 보세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죄인 내 모습은 죽었는데 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공동 번역서에는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새 생명의 원조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의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새 생명이 언제 밝히 드러납니까? 4절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악한 영들이 심판받고 완전히 사그러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생명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진짜일까? 내가 생명이 살아가는 게 맞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막 솔깃솔깃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새 사람이었다는 존재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소라깡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라깡 요만한 봉지에 한 개 20원, 이제 100원이면 5봉지를 샀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5봉지를 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 구멍가게에서 5봉지를 사가지고요. 다 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와가지고 제 동생들이 뺏어 먹을까봐 예전에 이불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뭐 농이 있었습니까? 이불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숨겨놨었어요. 5개를 숨겨놓고 하나씩 빼서 막 먹고, 또 밖에 나가서 놀다가 또 그 생각나면 와서 막 이불 속에 쏙 손을 집어 넣었는데 그 과자 봉지가 탁 잡히면 내가 넣어놨으면서도 그 과자 봉지를 잡아서 탁 꺼내서 먹는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은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증명해 주셨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되어서 그거를 딱 받았을 때, 그렇지. 나에게 새 생명이 이제 밝히 드러났구나 하는 그 기쁨이 아마 우리에게 또 주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회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오시면 그 새 생명이 더 확실해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불 속에 과자가 있음을 알고도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사주팔자 보는 것을 이제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제 운에 따라 오늘 운은 어떨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요령, 어떤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 삶에 의미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여주셨고 새 생명의 표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있음을, 또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그 새 생명이 밝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의 또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새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 죄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렴. 내가 그 길을 열어놓았단다. 라고 각자 개인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되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내 죄된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구나. 아,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또 새롭게 되어 새롭게 살아가리라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사는 삶, 이건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 살겠다, 이게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 새롭고 작년보다 새롭고 또 요 1초 전보다도 새로워졌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게 바로 새 사람, 새 생명의 삶입니다. 새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삶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 새로움의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늘 새 생명이 가득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새 생명이 가득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짓말들, 분쟁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2022년은 그리토기 교회와 함께 더 새로워질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새 생명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새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버려야 할 혹 옛 습관들이 있다면 버립시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닮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미래와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은 이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억울함, 억눌림, 부패, 소외함, 소외됨, 배고픔, 외로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도움과 사랑과 나눔과 따스함과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결교회를 복 주셔서 새 사람, 새 생명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사역과 또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쾌차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능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